우리 아까 읽었지만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금으로 이렇게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하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하고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변형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이 재련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탁구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메달을 주셨고 또 선교사가 되어서 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잠깐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오늘 저의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어려서여서 그런지 엄청 승부근성이 강해가지고 동료에게 지거나 탁구가 안 되거나 그러면 제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탁구를 치고 있는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제 라켓은 저 때문에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뜻대로 안 되면 벽에다 찍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 던져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안 받고 땅에 떨어지면 또 흠집이 많이 나기도 하고 이런 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 내 라켓에도 상처를 냈구나. 이걸 저는 후에 알았어요. 이 모습을 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너 좀 교회 좀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교회 안 나가시는데 왜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세요?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너무 성격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니까 제가 좀 교회 좀 나가면 마음이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게 돼요. 어떤 구절을 보게 됐냐면요. 이건 제 흠집 난 라켓이고요. 잠언 16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구절이 있네. 너무 좋아서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막 하다가도 막 짜증이 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화를 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서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고2로 제 라켓에 흠집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꿈을 갖게 됐거든요.
기왕에 탁구를 했으니까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조롭게 순탄하게 안 되더라고요. 팔에 탁구를 하다가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간염이라는 그런 암초를 만나면서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못하겠고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 선생님께서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내려주세요. 근데 그 테니스 엘보는 팔을 안 쓰면 괜찮아, 탁구를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저 어떻게 하면 다시 탁구할 수 있어요?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진통주사를 맞춰줄게.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 맞고, 하다가 또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 이렇게 맞기를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가게 돼요. 그때 중학생 때는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요,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게 제 일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 당시는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최초로 단식 은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이제 유망주다 하고만 저를 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망주로서, 그 당시 19살이었거든요. 이제 유망주로서 한참 탁구를 해야 될 나이에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요,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탁구를 할 수 없구나, 좌절이 되더라고요.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러고 있었을 때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와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기도원에는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낫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도원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 봐요. 저는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건 있었어요. 저희 국민학교 시절 때 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어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책받침을 사용했잖아요. 그 책받침에 제 책받침의 그림은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 책받침을 늘 사용하면서 그 지옥 그림을 보면서요,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막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막 힘들어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지옥에는 안 가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잘못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제가 이 고민하고 있는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막 울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니까는요, 그런 거 있죠. 뭐 암 보험을 들으면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야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안수기도 시간이 됐어요. 저도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나갔어요. 제가요 믿음이 있어서 그 기도원에 간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잖아요. 내가 이 안수기도를 받으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숙소에 들어와서 막 테스트를 해봐요. 그 아픈 팔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도 보고. 저는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이었는데요, 팔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요 제가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 동료들보다 제가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그 동료들보다 내가 탁구를 더 잘하고 하는 게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본 다음에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는 탁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 탁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열심히 탁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쯤 되면은요 저는 이제 순탄하게 제 삶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고난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이라는 가족의 내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면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는 거예요. 88년 서울 올림픽은요 처음으로 탁구가 채택된 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이 올림픽에 참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입원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처럼 팔 아프지도 않고 간염도 없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 나가지 못하고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빨리 체력이 회복되어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이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잠언 24장 16절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라는 말씀 붙들고 정말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그때도 중국이었고 지금도 중국인데 2006년도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발을 하고 또 뽑혀서 나온 3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 선수들이 단식을 먼저 했는데 금, 은, 동메달을 먼저 다 땄어요. 이제 복실 하나 남겨두고 있었어요. 88년 올림픽 때 현정아 선수랑 나랑 복식 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식에서 너무 잘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위축이 된 거예요. 이제 시합 시간이 됐어요. 그 선수를 출전했어요. 우리도 출전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한 거예요. 현정아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제가 제의를 했어요. 정아야, 우리 이 시합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자.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이제 들어갔어요. 탁구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복식은 3번을 시합해서 2번을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접전 끝에 시합을 하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저희가 이기고 두 번째 저희가 져요. 마지막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처음부터요 3대3, 4대3 막 이렇게 가다가요 중간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상대의 금메달 딴 첸진과 자오짐이란 이 단식에서 금 동메달 딴 선수가 복식을 하면서 다리 스텝이 엇갈리면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이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서 그 코트에서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오는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 탁구 삶을 돌이켜보니까는요, 저는 15년 동안 탁구 인생을 살았거든요. 8년 동안에 국가대표를 했거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 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상황이 암담하고 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약했을 때,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탁구 자신이 없었을 때, 숙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1997년도에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가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의 남편의 영향이 참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지금 연합뉴스의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제 선교의 비전이 있는 아내를 만나면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형제였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취재하는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니고 한국 뉴스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번역 일을 6년 동안 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몽골에 갔더니요, 몽골도 우리나라처럼 남북한 우리나라 분단국가처럼 거기도 분단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는데 외몽골이라는 곳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를 보고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 소수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족끼리 이렇게 말은 통하는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저기 이제 내몽고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몽고 사람, 몽골 사람들의 고유의 수직 문자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런데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의 성경을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거기 가서 언어 훈련도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내몽고 성경 번역을 하게 돼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외몽골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하지 못하고 지금 내몽골로 갔는데요.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곳에 있는 탁구 선수들을 지도하게 돼요. 근데요, 몽골은요 이렇게 씨름이나 유도, 그런 내몽고에 중국 안에 있는 몽골은 몽골 사람들이 하는데 탁구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성경 번역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 제가 저기 표시한 제자의 얘기를 하려고 좀 표시를 해왔는데요. 저 제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도 한국에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고 정말 성격도 곱고 괜찮아요. 고심 끝에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굉장히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이래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귀화를 했는데도, 한국 사람이 됐는데도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제도가, 협회 제도가 귀화 선수가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귀화 선수 2명 이상 하면, 국가대표 하면 안 된다는. 3등을 해도 안 되니까 되게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공황장애를 앓게 됐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거의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제가 돌봐주면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거 괜히 데려왔구나, 이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후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잠깐 또 제 얘기를 하자면은요, 제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한 달 만에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못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한 달 만에 천국에 가시고 나서 엄청 큰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 당시 삼성 제일모직에서 선수들 지도하고 있었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 체육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그때 제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져요. 학교도 안 가서 공부도 하기 싫고, 선수들도 양성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가곤 하고, 그러다가 저희 두 집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옛날에 제가 아니니까 안 되겠다, 저기 정신과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영동 세브란스에 정신과 데리고 가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기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친. 나중에 한 얘기인데,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느냐고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요, 여러 날을 상담을 받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타인들한테 받는, 세상에서 타인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를 내적 치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은 이게 미움이 된대요. 근데 그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있으면은요, 점점점 이게 증오가 된대. 아니, 분노가 된대.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은 이게 증오가 돼서 어떤 사람은 조현병으로도 나타나고 공황장애로도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겪어보니까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빨리 안 나아요. 우울증 빨리 안 나아요. 그런데 이분이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해 주셨어요. 제가 예약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집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상담도 해주시고요. 뭘 해줘도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우울증은요, 사단이 개입하더라고요. 영적인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는 이 세상에는 혼자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기도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상담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는요,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의 왕 양현자 방황의 운동 생활하면서. 근데 이분이 마지막 어떤 카드를 쓰셨냐면,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때부터 저는 병원에 가서 상담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 훈련을 받게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에 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었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고 있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 8년 동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요,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 제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고 제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께 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적이 없고요. 저는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아팠던 팔도 낫게 해주셨지, 금메달 따게 해주셨지, 제일 가장 큰 선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조울증이 낫는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거의 2년 동안 제가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낫지도 않으니까 제 주위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들어요. 양형자는 다 이제 끝난 인생이야.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성경 말씀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까 그 제자에게요, 제가 아침에 묵상한 걸 가지고 매일매일 문자로 보냈어요. 만남에 함께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요, 이 교회가 그 중보기도를 해주니까요, 아니 7년 동안 알았던 제자의 공황장애가요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전국에 시합하는데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고. 그런데요, 이 제자가요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그 주전 멤버 3명은 누구였냐면요, 신유빈이라는 선수, 그 다음에 전지, 우리 제자 이름은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이 3명이 이제 올림픽에 동메달전을 독일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은혜가요, 시합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더니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어요. 그리고 독일 전거 시합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선수하고 이은혜 선수가 맞붙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은혜는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름도 없고, 그 잘하는, 한 번도 지지 않고 올라왔던 독일 선수 주전을요 3대 0으로 이겨버리는 거. 이기고 그 코트에서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울게 됐었는데, 이렇게 한국 여자 탁구가요 16년 만에 동메달을 올림픽에서 따게 됐는데요, 이 제자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으로 이제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내 주위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랬더니 문의가 와요. 어떻게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상담받으셔야 돼요. 약도 복용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제 이 말씀으로 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믿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다가, 저는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탁구 우리 동호인들과 함께 이제 선교를 나가요. 캄보디아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이제 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는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우리는 없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한 영혼을 위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탁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이 심정을 고백할 정도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였고 능력도 많았고, 하지만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시냐면요, 오늘 또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제가 기도를 먼저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지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주님 되시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